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은혜의 휘장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음성만 전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백장 목사님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만 들어도 오늘 이런 말씀 전하겠는데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익숙한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묻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유대인은 구원받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은 유대인의 구원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익숙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회당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자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자신과 다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자들이 회개하면 천국을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 외에도 구원을 받는 자가 더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뭘 믿음으로 받습니까?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저 그 같이 받은 자예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이나 또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힘을 쓰기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하나를 믿기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움직여야 돈을 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돈을 잘 벌기에 힘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유가 있는 열심이고 힘을 쓰는 것일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과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잃지라도 사망과 멸망의 길에 서 있으면 힘쓰는 것도 부질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을 이 헬라 어문을 보니까 아포니레스데입니다. 아포니레스데. 이 뜻을 좀 더 지역하면은 무엇입니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힘을 써서 정말 목숨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힘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9장 24절에도 기록되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밤을 새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힘쓰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27 보니까 문을 두드리고 주님 저 알잖아요. 주님 저 예배드렸던 자입니다. 저 가르치면 받았던 자라고 아무 두드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교회에 있었었는데 나 분명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정말 목숨을 다해 힘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에 기록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지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들어간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마음과 생각에 예수로 꾹꾹 가득 채워서 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교대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한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우리에게 걷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은 정말 누가 툭 밀면은 쓰러질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그 넓은 길 가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줍니다. 아, 경기도 어려운데 더 많이 일해야 하지 않겠어? 행복은 돈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가 먼저야. 네가 먼저, 네가 우선이지. 너의 뜻이 맞아. 세상의 규칙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가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한다고 말하지. 근데 너와 상관없는 거야. 너에게 상관없는 거야. 다른 사람에 얘기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급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에서 마련할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기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넓은 길로 가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야. 만약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야. 더 쉽지 않겠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에도 또 지금 현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도 많은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또 지금 어떻습니까? 천년 전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을 찾는 자가 적은 것은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를 따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거부를 당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일회성 잠깐 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꾸준히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벅찰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꼭 해야 되는 생각이 살지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 좁은 길이 아니라 더욱 넓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힘든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로 가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익숙한 삶으로 편안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실천하는 그 좁은 길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십니까?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에 믿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처음에 가다가 끝에 가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를 죽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걸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을지라도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는데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냐고 성령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떵떵을 사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 우리에게 심겨진 그 복의 씨앗을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삶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생각은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가는 거 아닐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말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런 복음을 위해 희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는 삶이 좁은 길을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일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질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복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드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씨앗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퍼지며 우리가 합력하여 좁은 문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